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2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과 129편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쥐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우리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먹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이 붙은 시편들을 묵상할 때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묵상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3번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문제 좋을 것 같은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정해놓은 이 3개의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한 번의 절기는 일주일 정도 기간이고 또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와 시간을 생각하면 한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2주에서 3주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꺼번에 고향 마을을 떠나기 때문에 고향 마을은 적으로부터 무방비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도 하나님은 왜 1년에 3번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그 절기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전에 올라오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안전을 의탁하고 가정을 의탁하고 먹고 사는 것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들이 주어지는지를 말해주는 시편입니다. 자,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8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말을 해석했으면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이런 모두 다 추상적인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매년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결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절기를 맞이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이 붙은 시편들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 1절을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자, 어떤 마음으로 이 1절을 고백하고 서로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던 것일까요? 이런 마음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런 각오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그 복들을 서로 나누며 간증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시편 128편을 통해 오늘 배워갔으면 합니다. 자, 시편 128편은 세 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2절에 나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 이 말은 경제적인 복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를 거두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죽도록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수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기도 해야 되지만 머리도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수고라는 말에는 성실함도 의미하겠지만 지혜로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만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아이들을 갖고 일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불성실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성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을 갖고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회사 대표라면 성실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일을 하는 직원을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목회자를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목회자들을 수도 없이 만났고 또 담임 목회 사역을 하는 이외에도 적지 않은 부교육자들과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실하면서도 하나님께 아이들을 구하며 창의적으로 사역하는 교육자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성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이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신앙과 직장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은 직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3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가리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쯤이 이제 포도가 익어갈 때쯤입니다. 포도가 익어갈 때 포도 농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향기가 진동하고 그 포도나무 열매들 보게 되면 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아직 열매가 맺히진 않았지만 어린 묘목이지만 장차 수많은 열매들을 맺혀갈 것을 기대하게 해주는 게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 그 올리브나무의 수명은 1000년 이상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이 바로 옆에 있죠. 감람산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면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즉 수명이 2000년이 넘는 올리브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나무는 그 수명이 수백 년에서 1000년 이상이 됩니다. 자,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은 앞으로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열매를 맺혀가게 된다라는 말로 희망, 기대,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보면서 희망, 기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대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선후배 한 10여 명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10명 중에 반은 이제 목사와 선교사이고 반은 일반 성도들입니다. 대부분은 일반 성도들 교수도 있고 보통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신데 시간이 이제 자유로우니까 평일에 시간 내기가 편하신 분들이죠. 대학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간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목회 여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한 자녀를 주시고 또 자녀들이 밝게 자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아이를 볼 때마다 많은 기대가 된다. 이런 나눔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처럼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라는 복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교회의 복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번영이란 오늘날로 바꿔 해석하면 교회의 평안과 번영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평안하고 번영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늘 분쟁하고 시끄럽고 성도들은 자꾸 싸납고 이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그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목회하길 참 잘했다. 교회 개척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들 종종 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직업의 복을 주시고 또 가정의 복을 주시고 교회의 복을 주신다는 걸 보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더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업의 복을 주시고 또 가정의 복을 주시고 교회의 복을 주십니다. 이제 시편 12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리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불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묻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시편 128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노래였다라면 시편 129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자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줄을 끊으십니다. 자, 줄을 끊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말에 줄을 댄다라는 말이 있죠. 줄을 댄다라는 말은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유력한 누구에게 줄을 댄다.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줄을 댄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도움을 구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 면에서 줄이란 도움, 선처, 은혜 이런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끊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5절에서 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끊어버린 인생에게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보면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줄을 끊어버리시는데 그 줄을 끊어버리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왜 저렇게 살까? 이런 말 듣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왜 저렇게 살까? 이런 말 듣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끊어버린 인생의 두 번째 모습은 6절에 나오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의 삶입니다. 지붕에 풀이 나면 그 뿌리가 내려 지붕을 무너뜨리는 걸 방지하기에 집주인이 얼른 가서 뽑아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지붕의 풀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들풀은 이쁘기라도 하고 짐승의 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지붕의 풀은 금방 뽑아버립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붕의 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인생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줄을 끊어버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끊어버리시는 모습 세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 자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은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전혀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말이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도를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듣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 진심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얻는 큰 복 중에 하나가 그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참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보거나 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축복의 말과 기도가 절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부터 하나님 저분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탄식이 나오게끔 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저분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게끔 이렇게 복을 빌어주게끔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양 사는 거 사람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분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여기 포함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과 120편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줄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줄을 끊어버리는 인생의 모습을 사는 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직업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을 누려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직업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이런 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내려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인생 줄을 내려주심으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인생 기한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다양한 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